오늘 아침입니다. 아주 무거운 몸이 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설사 죽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육신은 주님의 전 앞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믿음만은 결단코 주님의 면전 앞에 나가야 되는 거룩한 성일이며 주님의 날입니다.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물어보면서.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늘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계속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아무리 마음을 정진해 보며 해가면서 말씀을 궁구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지친 육신의 몸이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냥 어떤 대안도 없이 내가 가장 성경에서 편하게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을 성경 구절을 택하라. 그러고 내려보낸 다음에 누운 채로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가 있었지? 문득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계신 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을까? 오늘의 문명이 이기로도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세계, 그 세계가 결국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 안에 그 우주가 있었고 그 우주 속에 나 같은 미물도 존재했었다는 생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라든가 비생명체들도 다 바로 그분의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분 자신이 알고 있었기에 그분이 그 생명체들을, 즉 자기의 생명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해 하셨다, 나가셨다는 사실을 밀어나는 가운데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 안에는 과연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다가 보니까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구절로 요약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죠?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 섭리하시는, 즉 운행하신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세 번째는 바로 우편 보좌에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불씨가 거대한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퍼져가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9장 26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한 번 죽는 것이 필연적인, 그렇죠?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비록 꺼져가는 불꽃 같은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궁창에 새기는 천군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속사의 세계는 지구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의 수리성의 근거에서 지구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속사의 첫 단계가 되는 지구촌 안에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죠? 바로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는 전 과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렇죠,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입혀준다는 전제 속에서 거쳐야 될 당연히 지극한 과정의 한 단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에도 분명히 실의성의 입장에 따라서 첫째 부활, 즉 의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그렇죠,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은, 그렇죠, 아까 언급한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6절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면 당연히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사랑이었다면, 그렇죠,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를 낳은 자식들이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땅의 진리이면서도 무슨 진리예요? 하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외형과 내형이 온전하게, 그렇죠, 짝을 이루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나 문제는 정상적인 진리의 과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그렇죠? 바로 진리의 과정에서 태어나는 대상들, 거기에는 우열법칙이 성립하고 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창기와 한 몸을 이루는 자는 창기의 몸이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진리가 깨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입장으로 바뀌어질 경우,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 위에 또 다른 모양이 개입할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의 모양 안에 또 다른 형상이 개입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지혜 천사장 루시엘이 바로 저 교만에 빠져서, 그렇죠? 교만이 죄가 되고 죄가 상승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한 예수님이 70문도에게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고 하신 말씀처럼 루시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완전한 독립적이고 고유적인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찍혀 떨어졌다는 말씀은, 그렇죠, 어떤 심판의 대상으로서만 설명된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존재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찍혀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는, 그렇죠, 절대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절대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그를 내어 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지구촌을 통해서 재창조한 창조의 역사의 세계에, 그죠? 부단히 침입을 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본래의 세계의 영광을, 그렇죠, 뺏어가고 말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긴 자가 되어서 바로 이 땅에는 많은 제약이 이 세상을 깊은 어둠의 세계로 빠뜨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재창조의 역사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빼앗긴 창조 본연의 세계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의 역사의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압축한 말씀이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히의 세계의 비밀들이 압축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욥에게 멜기세덱에게 비밀과 비밀을 그렇죠 비답을 바로 넌지시 가르쳐 준 것처럼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속에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그 비밀들을 비답들이 넌지시 그렇죠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서 말한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붙드신다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3절과 빌립보 3장 21절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8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말씀, 구약 1027페이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지음을 받은 지음 속에는 지은이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은이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는 상대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세상 말에도 주종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말하면 주인이 종을 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 주인이 종을 죽인 데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이 며칠을 앓다가 죽으면 원인적으로 보면 분명히 주인에 의해서 맞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며칠을 연명하다가 죽으면 주인은 종을 죽인 데 대한 책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소속된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때도 그래서 주인이 종을 때리자마자 죽으면 죄가 되지만 2, 3일을 앓다 죽으면 주인은 종을 죽인 데 대한 책임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은이가 지은 바로 대상들에게 대하여 그렇죠. 당연히 그런 관계를 그렇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주인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지은이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 피조물은 스스로 뭐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적용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창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도 지은이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 그렇죠. 지은이와 피조물 간에 그렇죠. 바로 주종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는 자는 무조건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사들을 지은 창조주와 지음을 받은 천사들 간의 관계적인 입장의 한 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잠정적으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렇죠. 처벌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는 심판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후사들을 통해서 바로 비물질로 이루어진 천사의 세계의 피조물들을 바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궁창의 세계에 비물질로 이루어진 바로 피조물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권을 가진 대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 안에다가 여호와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의 세계를 이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흑사람, 그의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아담은 분명히 구속사의 입장으로 봐도 그는 6,000년 전에 부르심을 입고 세우심을 입은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과 모양,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한 형상과 모양,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산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산영이란 말은 죽을 수 있는 영적인 바로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구의 지구촌은 그렇죠. 바로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진리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진리는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비물질로 이루어진 진리의 세계는 무한성입니다. 그러나 물질로 이루어진 진리의 세계는 유한적인 세계 속에 있는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땅의 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는 한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사람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신학자들 중에서 저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다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담은 성경적인 구속사의 첫사람일 뿐이지 인류의 첫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 이전에도 600만 전에도 원시적인 그렇죠. 사람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존재들이 지구촌 안에 생명의 겨울의 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아담과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중에서 아담의 한 사람을 택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담은 그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부름을 입은 첫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난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도 여러 유형의 계열의 생명의 계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아담은 600만 년 전부터 저 생명의 계열이 그렇죠? 대를 이어오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꾸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흑 차원의 미개한 원시인들의 바로 삶의 바로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계열에 바꾸어 말하면 약속의 자녀들이 이 땅의 부름을 받고 동시대에 여러 유형의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선장의 환경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또 다른 그들을 불렀다. 이런 쉬운 발상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이것은 단순히 발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전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혈과 육은 절대 하늘의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혈과 육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의 계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입장을 고려한다면 아담을 산령으로 만들던 그 시대에 구속사의 첫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아담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6,000년 전 시대로부터 그렇죠?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의 환경이 그렇죠? 성립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아담이 구속사의 첫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형상과 모양을 주셔서 그래서 산령으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표상이란 말은 표란 말과도 그렇죠. 관계가 있고 실체의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실체의 그림자의 존재를 구속사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아담을 지은 것은 누구처럼 지었다는 소리예요? 바로 모세처럼 그렇게 모세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모세의 한 가지 차이점이 공통점이 있다면 한 번의 죄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한 번의 죄로 모세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담을 지은 것은 그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바로 산령으로 지음을 받은 산령의 세계의 모든 영광을 아담이 진자가 되어서 이긴 자인 저 들짐승 중에서 간교한 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럼 뱀이 넘겨받은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산령의 세계죠. 단순히 산령이 그 세계를 넘겨받았다면 그 세계는 바로 유한적인 세계가 되지만, 비록 찍혀 쫓겨난 존재이지만 바로 비물질로 지음을 받은 그들이, 그렇죠, 지구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세계를 넘겨받게 되었다 하는 점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천상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넘겨받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로 이루어진 무한적인, 바로 그렇죠, 바로 생명력을 가진 그들이 바로 지구촌의 산령의 세계의 영광을 뺏어갔기 때문에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말하면 천사들의 것을 천사들이 뺏어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반란이고 문제점이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뺏어간 것은, 그렇죠, 바로 물질로 이루어진 바로 산령의 세계의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사끼리의 싸움은 천사들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러나 흙으로 짐을 받은 물질로 이루어진 바로 이 땅의 문제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천사들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다고 해서 천사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도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그렇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그렇죠, 바로 해결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죠. 사람이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천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에 바로 그 결과적인 내용이 바로, 그렇죠,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6절,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1장 14절 말씀을 봐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받들며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6장 3절에는 저 천사들을 사람들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냐, 비물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물질로 이루어진 대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들은 물질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바로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한적인 존재이지만 물질 속에 들어있는 비물질, 우리의 영혼은
무한적인 존재입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죠. 죽음이라는 말은 뭐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비물질로 이루어진 영혼에게 천사들과는 다르게 다시 물질을 다시 한번 씌워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차원 더 높은 고차원의 생각입니다. 비물질로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물질로 다시 한번 입혀주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죠. 흑사람 코에 생기를 부어 산령이 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공력을 드렸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아담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히브리 1장 3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첫째가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물을 주관 섭리하시며 운행하신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신다.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입게 해 주신다. 또는 덧입게 해 주신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상대적으로 죄는 생명을 사망으로 그렇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을 사망으로 그렇죠 전환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의 한 방울의 피는 그 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죠. 인간의 몸에 있는 피는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뭐해? 썩어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죄를 속하니라 한 말씀을 잘 깊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피가 밖으로 쏟아져도 그 피 속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처음에 어떤 존재로 계셨을까? 출애굽기 3장 10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스스로 있는 자의 모습, 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한 방울의 영원한 생명으로 계셨다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생명은 몸 안에 있었던 간에 몸 밖에 있든 땅 속에 있던 간에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생명은 절대 죽는 생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2장 아벨에는 뭐죠?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그가 외치고 있다. 그분의 생명 안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바로 인성과 신성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인성을 우리가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바로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안에 있는 바로 인격,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말한다?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안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 혼, 의지, 뜻,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입장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2장 2절에도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곧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안에 있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 바로 뜻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바로 우주 만물의 세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죄가 아무리 생명을 죽이고 해도 그분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죄가 아무리 생명을 삼켜도. 그래서 고전 15장 50절에 보면 그렇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나를 삼켜보라. 내가 그 말씀에 의미는 내가 사망이 아무리 나를 삼켜도 내 생명은 그래서 너희들이 삼킨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바로 죄를 속하는 바로 원천적인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로 내 죄를 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7편 4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의 세계에 이름을 붙이셨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신 하나님이 그 별들을 영원한 생명, 지구같이 영원한 촛별로 다 만드시겠다는 그저 구속사에 이미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략한 의지,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편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죠. 우편 보좌에 앉는 최종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 앉을 자리예요? 아니죠.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이 앉을 자리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사도가 되시며 하늘의 제사장이 되실 바로 멜기세덱이 앉을 자리, 아담이 앉을 자리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는 뭐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부활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의 표적이 바로 세 번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죠? 구속 섭리 운행하시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인데, 아담이 우편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앉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상 어떤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이 앉으실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원수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본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자 역사로서 천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할 수가 있고, 천사들이 바로 산령의 세계를 통해서 뺏어갔던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뺏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죠? 바로 그 천군을 이용해서 전 우주를 생명의 별로 만드시는 것이
구속사의 바로 마지막 역사의 세계다. 그래서 꼭 창조 원리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수리성에 의해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게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 무결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네 가지의 바로 원칙에 의해서 사람에게나 천사들에게나 그 누구 어떤 피조물이 어떤 대상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 바로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 그래서 바로 완전 무결하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 왜 보고만 계셨느냐? 간섭하시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이루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죠.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고적 개념, 마음 사상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렇죠. 절대 완전하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 못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6,000년 이후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창조의 개념을 똑같이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율절 양으로 오신 분이 아세살 양으로 본방 선녀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아픔은 그렇죠.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고 이루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